예. 하나님은 안 따라해도 돼요.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가이사는 누구예요? 우리 시저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 자, 목사님이 영어로 레인? 레인이 비 오는 날씨. 자, 클라우디 구름 낀 날씨. 자, 화창한 날씨, 써니. 자, 그 다음 이거는 바람 부는 날씨, 윈디. 자,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님도 이걸 모르겠어 지금.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있단 말이야. 목사님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 얼굴이 생각나요. 하나님 얼굴이 우리하고 똑같아. 자, 우리 슬프면 눈물을 흘리듯이 하늘도 비가 와. 우리가 막 기쁘면 얼굴이 밝아져. 하늘도 화창해. 우리 화나면 씩씩거리지. 바람이 막 불듯이. 더 화나면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천둥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좀 근심 걱정이 많아. 구름 낀 날씨, 클라우디. 그것도 먹구름, 블랙 클라우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상태. 그걸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분 날,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한 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날씨를 보면서도 막 천둥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무섭죠?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면 무서워. 그때 무슨 생각 들어? 하나님이 뭔가 화났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야.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좋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 천둥치는 날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왜 사느냐? 그게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 있는 인생. 자, 답을 알면 공부를 잘해요. 답 있는 학생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배경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로마는 근데 당시에 제국이었어. 자, 들어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답은 이미 나왔어요. 도로예요, 도로. 탈북자들이, 북한 사람들은 길이 안 좋아.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뭘까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 자기들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계속 배워왔어. 근데 보니까 한 번씩 한국 제품 들어오지, 뭐 삐라 해갖고 막 날라오지.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 드라마 막 나오지 하면서 인식들이 막 바뀌어가. 한국을 와보진 않으니까 설마다가 이제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단 말이야. 놀라. 뭘 보고 놀랄까? 처음에 일단
중국이나 라오스나 필리핀, 뭐 태국 같은 데를 경유해서 와. 그럼 우리나라에 오면 처음에 오는 데가 어디야? 공항이에요. 인천공항 보고 이제 입이 딱 벌어져. 목사님도 세계를 막 다녀보지만 인천공항처럼 멋있는 공항이 거의 없어, 거의. 목사님 보고 인천공항보다 야 이거 비슷하다라고 느낀 데가 이스탄불 공항이야. 터키에, 튀르키예. 거기 외에는 어디를 가도 좀 허접하다. 야 이거 공항 이거 뭐 제주공항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나라들이 많아. 근데 인천공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게 뭐야? 인천공항부터 어디까지 와야 돼? 서울까지 간단 말이야, 국정원까지.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 인천공항은 바다, 저기 영종도에 있잖아, 영종도, 인천.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다 수 킬로를 다리를 놨어. 그걸 인천대교라 그래. 그걸 보는 순간 북한 사람들은 기절, 거의 기절. 거기다가 차는 막 차가 빽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안 믿었대, 한국에 대해. 근데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었냐면 발전된 나라는 도로가 잘 깔려 있다. 그걸 알고 있었대.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 개성공단도 있고 또 원자로도 만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봤는데 한국 사람 일하는 거 신기하더래. 북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단 다리 만든다. 수백 명이 와서 막 사람이 다 해. 갖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몇 명 없어. 차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음날 보니까 저기 골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리 쫙 깔려 있고. 철도를 놓는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저쪽에서 하고 우리는 이쪽에서 놓는 경우가 있었어. 북한 사람들은 막 수백 명이 와서 막 돌 나르고 막 철근 나르고 해갖고 철도를 놓는데 한국은 뭐 기계만 몇 번 왔다 갔다 사람도 몇 명 없어. 그러더니 자고 일어나면 자갈 깔려 있고, 자고 일어나면 나무 깔려 있고, 자고 일어나면 철로 쫙 나 있고. 그게 기술력이야. 도로.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뭐예요? 로마는 그만큼 발전된 나라다 이거예요. 발전. 자, 그럼 로마에는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다니는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때 사람만 다녀요? 마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실크로드라고 들어봤어요?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뭐예요? 한마디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 바로 상로. 상업이 발달하면 상로예요. 자, 우리나라에 부산과 서울을 잇는 도로가 뭐죠? 경부고속도로야. 경부고속도로는 왜 만들었어? 부산의 항구에 많은 물품을 서울과 전국으로 쫙 배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이제 광양과 서울까지도 마찬가지야. 광양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빨리 이송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상로야, 상로. 실크로드 이런 게 다 상로. 로마는 마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잘 나 있었지만 상로. 그 다음엔 또 뭐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 군노라 그래, 군노.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쟁 일어나면 뭐가 많아야 돼? 뭐 탱크, 비행기 많아야 돼. 그런데 그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전쟁 딱 일어나면 활주로로 바뀌어. 임시 활주로. 그래서 비행기들 막 타고 내리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거기다가 또 탱크도 막 다니고 막 해야 돼. 도로가 튼튼해야 돼. 로마가 그랬어. 이 군용 마차 막 이런 거 막 무기들 싣고 막 군인들이 막 다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했고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뭐야? 모든 나라들이 무역하기 위해 로마로 오고, 로마는 군대를 거느리고 세계로 정복하러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야. 그런 로마에 오늘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자, 당시에 로마는 도로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법, 정치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왕의 권한이 강한 데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까지 이제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신처럼 되고 싶은가 봐. 그러면 자꾸 뭘 갖고 그 나라의 종교를 숭배하게.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놓고 그 종교에 자기가 메시아 비슷하게 된단 말이야. 거기에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냥 사형이 아니고 불에 태워 죽이거나 십자가 같은 데 막 눕히거나 아니면은 온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로마 시민들 다 구경 오게 해놓고 거기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로마가 그렇게 무식하고 비참하게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 계속 그런 건 아니야. 한 10명의 황제가 10번에 걸쳐 큰 박해가 일어났어. 근데 그 10명의 황제가 한 명도 자기 침상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 복음을 막는 자 어떻게 돼? 그냥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완전 망해버려요. 대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드림을 꿈꿨단 말이에요. 로마 드림이 뭐예요? 우리 아메리칸 드림은 뭐죠? 야, 부자 나라 아메리카 가서 돈 벌고 성공하자. 이게 아메리칸 드림. 요즘은 뭐가 유명할까? 어떤?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이 유명해요.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특히 동남아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저기 우즈벡 무슨 탄 한 나라 사람들이 막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리야. 목사님이 방송에서 어디서 보고 내가 감명받은 사람이 있어.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들어봤어요?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 여기 도연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크리스티안 부르고스가 비정상회담에 나온 멕시코 대표예요. 잘생기고 막 멕시코 사람도 저렇게.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고 싶어서 무조건 한국말을 공부한 거야. 혼자 막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유럽에서 강사도 막 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어. 왜? 한국 오려고. 근데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한국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구리광산에 찾아간 거야. 멕시코에. 구리광산, 한국 사람이 하는. 거기 가서 나 일 시켜달라 하고 이 친구가 3개국어를 하잖아. 멕시코, 스페인어, 한국어. 그걸 통역하면서 돈 벌어갖고 진짜 한국에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스페인 강사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에 나오게 됐단 말이야. 네. 난 이 친구를 보면서 그 멕시코에서 왜 한국에 오고 싶었을까? 어느 날 한국 예능을 본 거야. 세 바퀴. 세 바퀴를 보면서 야, 한국이란 나라 가고 싶다. 그때부터 한국말을 알고 싶다.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돈 벌고 한국 사람은 회사에 가서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것도 좋은데 이게 머리도 얼굴도 되고 언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한국어를 열심히 했냐면 1등 갔어. 그 1년에 한 번씩 한국어 대회 하잖아. 1등 갔어. 그래가지고 TV에도 출연하고 지금은 한국 홍보 대사야. 막. 멕시코 가면 완전히 슈퍼스타고. 사람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 관심 없었어요. 뭐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근데 복음 전하면 황제가 잡아가고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잡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시기하고 이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런다. 이러면 자꾸 막 모함하면서 우린 다른 왕이 있지. 누구? 예수님이 왕이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됐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가는 거야. 그 배 이름이 몰라도 돼. 그 배에 몇 명 탔을까요? 200.
278명인가 그런데 어쨌든 273명 아니면 8명이야. 그럼 여기에 누구 탔을까? 일단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 선장과 선원.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죄수를 압송하는 배니까 군인들. 그 다음에 죄수들. 이 죄수 중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276명이에요. 잘못 찍었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죠? 목사님이 이번에 감명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참 대단하다. 만화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WBC 우승을 이끈 일본 선수 누구예요? 스포츠 선교사 누구죠? 김은석 집사님 지금 생각이 날똥말똥하고. 일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최고의 선수 2명 있어요. 한 명은 이치로, 또 하나는 오늘 오타니 쇼헤이. 이치로는 얼마나 자기 관리 철저히 하냐면 자기 부인이 해주는 연어 샐러드 외에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맛 따위를 느낄 그런 내 정신 쓰기 싫다. 그리고 자기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딱 그 음식의 그 양만 먹어요. 시합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관리해요. 이치로가. 근데 걔는 주둥이가 문제야. 교만하고 너무 잘났다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한국 30년 동안 밟아주겠다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입치료가 됐는데, 그런데 인격까지 훌륭한 친구가 오타니 쇼헤이야. 이번에 세계 야구 클래식에서 일본의 3번째 우승을 이끈 이 친구는 만화 같은 인생이에요. 대부분은 타자나 투수하잖아. 이 친구는 이도류라고 투수와 타자 겸업. 어느 정도냐면 160km대 공을 뿌리면서도 3할 때 타율을 유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선수야. 그런데 실력 있고 겸손하고 그렇단 말이야. 이 친구가 15살 때, 자, 시우가 몇 살이에요? 네? 13살. 15살 때 자기 개발서 그림을 그렸어. 이게 그 불교의 만다라트에서 나왔다 그래서 만다라트 자기개발법이야. 여기에 자기의 가장 핵심 목표를 쓰는 거야. 얘는 핵심 목표가 뭐겠어?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 그래서 이 친구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이게 뭐야? 일본에는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 프로 8개 구단이 나를 1순위로 지명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린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목표가 됐어. 생애 목표.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실천 사항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만다라트 자기개발법이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세부 목표 쫙. 자, 몸 만들기. 그 다음에 목표 160kg로 던지기. 그럼 또 뭐가 나와? 제구력. 공이 아무리 빨라도 절로 놀러가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쭉 적은 거야.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이 친구가 운이라는 걸 하나 적어놨어. 운. 사람은 운도 타고나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운을 만들어 간단 말이야. 이 운에 뭘 썼냐? 사람들이 나를 뽑아줄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그 운이 아니고 이 사람 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사 잘하기 뭐 이런 거, 절대 남의 험담하지 않기, 이런 걸 쫙 써나가는 거야. 이렇게 세부 사항에. 그리고 이 친구는 책 읽기 플러스 사고,
나는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사고를 한다. 심판을 대할 때, 그렇지, 심판 대하는 태도, 겸손하고 존경스럽게 심판 말에 무조건 복종한 이런 것들을 쫙 써나가는 거야. 시우도 스포츠 선수니까 할 필요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15세 때 이걸 딱 적어놓고 그대로 실천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기복이 많이 없어. 어쨌든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를 뒤흔들고 있잖아. 지금 투수 타자 겸업하면서 만화 같은 선수라 그래갖고. 그러더니 이번에 WBC에서 이제 사고를 친 거야. 근데 더 멋있는 거는 이치로처럼 헛소리 하지 않고 우리가 우승해야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얻는다. 말을 해도 왜 이런 것들이 훈련돼 왔단 말이야. 우리 일본은 최고다 막 이러면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 일본 이기는 거. 근데 이 친구는 말도 이쁘게 우리가 우승해야 아시아 국가들도 힘을 얻고 저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오늘만큼만 미국의 존경심을 버리자. 막 이런 탁 하면서 이끌어갖고 세 번째 우승을. 나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 수준 차이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고의 선수들 모아놓으면 우리도 비슷했거든.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우리는 참 뭐 말하기도 힘들 정도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 자, 오늘 이 그림은 여러분들 딱 그려야 돼요. 우리는 만다라트가 아니에요. 만다라트가 성경적 성장을 위한. 자, 이렇게 네모 하나 그리고 여기를 9등분을 딱 하면 여기 중앙에 핵심이 나오죠. 핵심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능력이 대단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거기다가 말씀도 왕을 만나도 지도자들 만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멋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 이걸 보고 육신적 성장, 지식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세부 사항만 쫙 멋지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혜에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이거는 써본 거예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매일 한 장 이상 읽겠다. 뭐 말씀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책 안 봐도 만약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요. 무조건 절대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목사님은 매일 10장 찬송 10곡 듣고 있어요.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왜? 주일날 일단 우리가 한 절 핵심 성구는 나오잖아. 그거 매일 붙잡는 거. 매일. 왜? 매일 사단은 역사하니까. 매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를 위해.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전도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매일 복음 성구를 암송하겠다. 이것보다 좋은 공부가 없어요. 만약 복음 성구가 나한테 뿌리 내리잖아요. 그 사람 복음 체질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빠졌는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살 소망이 없어 지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살아요? 바울은 오직 로마 황제를 만나고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여기에 나는 집중하겠다. 이게 뭔가 딱 실천사항.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의 핵심 성구를 놓치지 않겠다. 또 내가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법이에요, 법.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식은, 지금 역사가, 인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살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배경에는 복음과 기도의 부모님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린 사람이 육신적인 성장과 사람 사이에서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은 사람 살릴 전도 수첩. 그리고 내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습관. 운동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 40 넘어가면서 골골골골거리기 시작해. 그래갖고 50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갈 일이 계속 많아져.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어려서부터 꾸준한 운동 습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든 유도를 배우든 뭐 요즘은 내가 보니까 종합격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냥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아야 되잖아. 제일 싸움 잘하는 게 종합격투기도만.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워서 내가 나는 지킬 수 있어야 돼. 여자들도. 그래서 발레도 해. 그런데 운동은 해야 돼. 한 대 맞으면 2대 때릴 정도는 만들어야지 나를. 육신적 성장. 또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학업. 학생들에게 업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업이에요. 업. 내 업은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성공시키는 도구예요. 공부. 그 목사님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매일 30분씩 영어 듣기. 그래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나를 위해. 독서, 습관,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를 나답게, 인간답게, 지도자답게 만들어가는 건 독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여기에 이제 세부 실천 사항들을 쫙 적을 수도 있어요. 막 2개씩, 3개씩. 예? 나는 하루에 1권 이상 독서하겠다. 어려워. 그럼 일주일에 1번. 요즘 보겸이가 발레를 하니까 그때 딱 1시간 남아. 클래시안 센터 신대. 거기에 도서관이 좋더라고. 목사님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메시지 정리도 하고 30분 책 읽고 너무 좋아요. 독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실천사항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광풍이 몰아쳐도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승리한다. 인생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시다. 어떠한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사명의 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나는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발할,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에 빛을 발할 렘넌트다. 이 친구는 사명의 답을 가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가치 있게 인생을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소명의 답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왜 부르셨냐, 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흔들리질 않아. 오타니 쇼헤이나 이런 친구들은 골프 칠까? 뭐 스케이트가 요즘 유명한데 뭐 스케이트 해볼까? 그런 거 안 해. 그냥 오직 야구 선수로서 인생의 결론이 나버렸어.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나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 지금 세계가 얼마나 아픈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의 답을, 사명의 답을, 소명의 답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 어때요? 배고프지요? 그죠? 아니에요? 피곤해요. 밤에 문제가 있죠. 자, 매일매일 여러분은 말씀 듣는 너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 치워졌죠? 매일매일 물 주는 나무는, 물 먹는 나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매일매일 비가 오는데 나는 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주인한테 비닐을 쳐달라래.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을 안 먹어.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은 붙어만 있어도 성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깎아 다 사 먹었어요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다음 주에는 아멘.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합니다. 헌금위원 헌금 보세요. 헌금위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나오실 동안 선생님이 1분만 포럼합니다. 어저께 깜짝 놀랄 일. 선생님은 휴지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물티슈가 너무 아까워서 물티슈를 못 쓸 정도로.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거를 맞다가 조금씩 갖다 줘요. 너무 아까워요. 휴지를 너무 아꼈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치를 줬을까요? 10년 쓸 휴지가 저희 집에 왔어요. 10년 쓸 거. 그래서 오늘 교회도 가져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내가 60살 먹을 동안 정말 휴지 아껴 썼더니. 아멘. 여러분도 응답받지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와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권사님 집에 갔다가 목사님이 짜증났어요. 화장지를 쓰는데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니 돈이 있으면 막 퍼주고 막 저축도 잘 안 하고 이런 양반이 화장지는 겁나게 아끼네. 내 속으로 화장지 이거 아낄 돈 그걸로 사람들 막 퍼주고 이런 걸 좀 잘 모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아, 저 왜 화장지 갖고 저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장지 막 10년치 줬다 그러잖아. 목사님의 응답이에요. 이제 권사님 집에 가면 화장지 마음껏 써야 되겠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 강대국 앞에 또한 죽어져가는 저 재앙 만난 나라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이를 위하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 성장의 전진 성장의 증인들이 되어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지도자가 되고 망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마음껏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사람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 성장을 통해 서밋의 응답을 받아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 살리기 원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